지금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많이 알아서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서 내 삶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그 부활주일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서 15장에 걸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그 말씀들이 쭉 주어지고 나서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왔던 모든 말씀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얼마나 그걸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냐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명령으로 들려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마다 계속해서 들려주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죠. 반복되는 찬양, 반복되는 형식,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그 결단을 다시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래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 했던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굳이 많고 많은 그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돌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큰 돌. 큰 돌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나만 듣고,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뭐로 살아야 돼요? 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뭔가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기준이 달라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의견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와서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삶의 모습이 바뀌고 기준도 많이 바뀌는 걸 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돌 위에 새겨진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거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좀 많은 사람들이 주식 광풍이 부니까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요. 내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어느 한 종목에 딱 집어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딱 됐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회사가 오늘 쳐다도 못 볼 그런 회사가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핫했던 그 주식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준으로 삼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해 갈 수 있는, 그렇게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록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듣고 흘려서 될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어져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잖아요. 그냥 맨질맨질한 돌 위에다가 그 뭐 물이나 먹 같은 거로 이렇게 붓으로 써서는 남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때려서 새겨 넣어야 돼요. 뭐 지금이야 좋은 장비들 많으니까 뭐 기계 가지고 큰 돌 들어서 가져다가 각인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정 하나 들고 망치 하나 들고 때려야 되잖아요. 이 때리다가 어떻게 돼요? 늘 잘 때릴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때렸는데 정을 안 때리고 내 손가락 때리면 그날 작업 끝나는 거예요. 아파요. 손 아파요. 돌은 깨져요. 내 마음도 깨져요. 돌이 깎여요. 내 마음도 깎여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돌에 말씀 안 새겨, 내 마음에 말씀 안 새겨, 그냥 맨질맨질한 돌 위에다가 그냥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말 거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참 많이 힘을 써야 돼요. 말씀을 새긴다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건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통과하고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가 말씀을 통과하고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하려면 고민이 많아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과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매일매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남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기 위해서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마음고생을 하게 돼요. 그 마음고생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돈도 잃을 것 같고 사람도 잃을 것 같고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너무나 고민이 돼요. 갈등이 돼요. 그 고민과 갈등, 마음고생이 있어 봤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붓으로 돌 위에 몇 번 문지른다고 그게 새겨지겠냐고요. 돌 같은 내 마음에 그냥 사라져요. 금방 뭐라고 썼는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새겨야 돼요. 돌이 깨져야 돼요.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그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다가 내 손도 깨져야 돼요. 그 고생, 그 갈등.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 그 마음고생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깨지고 깎이지만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실 때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입니다. 3절에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은혜 받은 구절만 붙잡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키기 쉬운 구절만 기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요.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이르 헤이테프. 정확하게 기록. 정확하게. 이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이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편하고 걸림이 되는 말씀은 조금 의미를 작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은 뭔가 의미를 크게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애매하신 적이 없어요. 애매한 건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의 태도가 애매한 거지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애매하셨던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가공된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받아서 내 삶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따로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도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보통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과한 사람,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고 싶은 게 좀 따로 있어요. 뭘 나누고 싶냐면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장소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고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곳은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4절 5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 그러니까 큰 돌들이죠. 그리고 말씀 기록하라고 하는 이 돌을 어디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예요. 돌 세우는 에발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곳,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운 곳도 에발산, 그리고 제단을 쌓는 곳도 거기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이 어디예요? 뒤에 나오지만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입니다. 에발산은요, 저주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라고 하신 곳이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에발산이에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혹시 우리 목사님 본문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고 에발산에 세워졌습니다. 이상하죠? 축복이 선포되는 곳에 제단이 세워진 게 아니라 저주가 선포될 곳에 에발산이 세워집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요, 에발산에 제단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5절부터 쭉 나오는 그 저주의 내용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모습은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현실이 말씀 앞에 서면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과해 가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개도 걸리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통과해 난 여기서 한 개도 안 걸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26절에 가면 다 걸려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압축하고 압축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온 그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실행이 안 됐으면 죄인인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요. 드러났으니 사실 저주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저주 앞에 그냥 놓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먼저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저주가 선포되기 전에 제단이 먼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요, 거기서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왜 그게 가능해요? 내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26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자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미리 예비하시고 은혜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15절부터 26절까지 12가지 항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세우는 것부터 율법 실행하지 않는 것까지 12개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항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은밀하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15절에서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은밀히 세우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 사실 사람들 앞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일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저지를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사람에게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고 판단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해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거 그냥 추임새처럼 그렇게 붙이는, 습관처럼 붙이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건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기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주잖아요. 저주의 말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쉽지 않죠.
다음 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28장 6절 같은 말씀이라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얼른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참 좋아요. 하지만 저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건 참 마음이 찜찜하죠. 그런데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별로 안 믿기는 거예요. 믿기지 않고 만만하니까 그냥 아멘 해도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만만하면 아멘으로 대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는 사람은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어렵게 겨우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어떠한 응답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서 정말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결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미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죠. 내 입맛에만 골라서 이 말씀엔 아멘하고 이 말씀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아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봐 쫄리고,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 놨는데 그렇게 안 될까 봐 쫄리고, 이래도 저래도 두렵고 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기에 내가 모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